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4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하늘 주기를 듣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에게 이르노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 나사로의 의미, 또 베단이라는 의미, 이 지명들의 의미, 또 이름들의 의미들을 살폈고, 저번 시간에 마리아에 대해서 살폈죠. 마리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그죠? 마리아, 보통, 쓴물, 저주에 죄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인간의 실종적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죠. 히브리어 메리, 반역, 저항,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라틴어에서는 또 바다의 별이라고도 해석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죠? 십자가의 역사로 이 마리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죠. 그 쓴물이 단물이 된 변환 사건, 주의 15장에 우리가 그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 마리아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누가 마리아죠, 여러분? 미리암이라. 그래서 미리암의 얘기들을 통해서도 그 쓴물을 넘어서 이제는 단물이 되어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그 미리암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또 살폈고, 룻기서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이 마리아가 또 누가 나오죠? 룻기에 나오미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내가 마라라고 그러죠? 그런 나오미가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룻과 또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누가 등장하죠? 룻기서 보면 보아스, 고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서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되게 중요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것들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예표하는 룻, 보아스, 그 놀라운 구원의 회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마리아, 이 마라의 의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고, 신약에서도 이 마리아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신약에서 여러분 몇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죠? 네? 몇 명일까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십시오. 여러분, 몇 명일까요? 대략 몇 명 정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대략? 서너 명?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 몇 명일까요? 네? 혹시? 교회를 제일 오래 다니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그분은 알까? 40년 이상 다니신 분 있으세요? 몇 명일까요? 6명이죠?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6명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6명이 나오는데, 정말요, 목사님? 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베다니의 마리아,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로마 교회의 마리아. 6명이 나와요. 그죠?
이 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6이라는 이 6일째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날은 6이라는 여섯 번째 날을 예표하고 있는 저 세 번째 창조의 역사가 바로 6의 완성, 6이라는 6이 여섯째 날 뭐가 창조돼요, 여러분? 예? 창세기에서 여섯 번째 날 무엇이 창조되죠? 사람. 저 사람이라는 것은 한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아담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예? 남자와 여자가 연합된 거예요, 그죠? 자칼과 네케바라 그랬죠. 그 남자는 누굴 예표해요, 사실은? 예수. 여자는 교회. 그죠,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창세기에서의 그 여섯 번째 날에 그 아담의 창조의 역사는 사실은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로 인해 있게 되는 그 신랑 대신 예수가 그래서 벤 아담이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나와요.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그 아담 여섯 번째 창조를 보시는데 그것은 불완전한 창조예요. 그렇죠? 죄로 인해 파괴됩니다. 그걸 갖다 벤 아담, 두 번째 아담, 아담의 아들, 그죠? 인자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육으로 오신 예수, 그 벤 아담으로 인해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 그게 6일의 창조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6명의 마리아는요, 여러분, 불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6명의 마리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6명의 온전한 나오미들이 되는 역사.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6명이 신약에서 등장하고 그 여섯이라는 숫자가 예수로 인해 이제 완성되어 7이라는 안식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 마리아들이 다 마라들의 모습을 신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은혜를 입죠. 7 귀신들이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까지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누이 마리아도 사도행전에 보면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로마서 16장에 다른 마리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나오미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여러분 다 마리아들만 있어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떠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주변은 다 누구만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전부 마리아만 있어요. 마리아. 그죠? 마리아들. 이 놀라운 은혜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나오는 얘기의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시하는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네,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나온 아주 이 좋은 예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쪽에 있어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 발주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누구죠?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마르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무엇인가 이렇게 분주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죠?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사실 당시에 이 랍비의 발취에서 이 발취 바로 가까이 이 지금 발취에서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발 밑에 붙어서 가까이 말씀을 듣는 이 모습 그림을 보여주는데, 당시 랍비의 발취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당시 율법적으로 관례적으로 통상 남자만 가능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발치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것은 율법을 깨신 거예요. 법으로 금지했던 것들이에요, 당시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깨신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아셔야 돼요.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건 이미 예수 안에서는 사실은 그 율법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아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 무효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그림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깨심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신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부러 그 안식일법, 그런 율법들을 다 깨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인간들의 의로 삼았던 그 율법들, 원래 613가지를 20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쪼개버렸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다 지켜서 자신들의 의를 쌓으려고, 그 차별을 이루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로 인해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엇인가 행해서 구원을 얻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로부터 그 은혜를, 말씀을 이제 예수로부터 듣게 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으로 저가 없이 생명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예수로 인해 끝이 났고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있음을, 그래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었음을 마리아와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작가가 네케와 남편과 신랑 되신 이 모습, 함께 하시는 연합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실은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로 인해 거저가 없이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교제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금기예요. 남자 여자 함께 할 수 없어요. 랍비의 그 가르침을 여자는 들을 수가 없던 시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다 깨버리셨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마리아는 예수로 인해 안식해 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이미 감사와 찬송이 그에게 안식이 흐르고 있다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는 안식이라고는 찾아와 볼 수 없는 자들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죠? 끊임없이 자신의 살아있음을 자신이 증명하는 자리에서 결국 그것을 열심히 달려가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또 자신을 정죄하고 또 자신의 의의를 쌓고 내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마르다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냥 무엇인가를 항상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어서 내 것으로 유익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는데 그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나를 존재해야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로 누리고 안식하는 자들만 예수 안에 존재된 생명이 된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이 마리아의 이 정적인 모습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주는 안식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라는 안식처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예수와 함께 쉼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주님만이 평강이시고 안식이시고, 그죠? 샬롬이 되신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 안식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뭘 해도 안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죽어라 달려가다 결국 쓰러진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죠? 오늘 이 마리아가 보니까 본문에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죠? 예수의 발치 앞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에쿠엔 톤 로건 아우트. 여기서 로건은 로고스죠. 아쿠라는 이 에쿠엔이라는 이 헬라어는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깊게 경청해서 깨달아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로고스라는 그 껍데기 말씀, 그 전체 성령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말씀들이 이제는 깨달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비밀이 열려서 예수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지금 예수의 발치 앞에서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 아코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 과거 시제로 에코엔이라는 단어로 쓰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예수는 계속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와 함께 동행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주세요? 풀어주시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어라 내가 그것을 지키고 행해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산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바로 비밀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세요. 그래서 수건으로 덮여지고 율법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안에 감추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는 깨달음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마르다는 어떻게 말씀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일, 이것은 예수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디아코니아. 이것은 봉사, 직무. 여러분, 디아코니아가 또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뭘 뜻하죠? 집사예요, 집사. 집사님들은 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가 나오죠. 7 집사가 한 일이 뭐였어요? 그들을 갖다가 섬기라고 뽑았는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어요? 네? 다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그죠? 복음을 알아야 전하죠, 여러분.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네.
그냥 디아코니아, 이것은 봉사 직무 집사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들을 갖다 지금 마리아가 막 준비했대. 예수님을 대접하고 준비한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마리아가 마음이 어때요? 분주했대요. 그래서 분주하다, 페리에스파토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건 원형이 페리스파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짐에 짓눌리다, 고통받다라는 뜻이에요. 뭐다? 과도한 짐에 짓눌려 고통받다. 주의가 산만해서 찢겨버리다. 사방으로 끌려다니다. 막 사방으로 이리저리 막 끌려다녀요. 일 저일 막 집중이 안 되면 막 끌려다녀요. 그래서 고통받아요. 짓눌려요, 결국은. 왜 이 봉사의 직무 집사의 행위가 분주함, 과도한 짐에 고통받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행위들을 통해 내 인정, 내 칭찬, 내 자랑, 내 의, 내 영광, 내 살아있음, 이것들을 증명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즉 율법 안에 갇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가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못 보고 은혜를 모른 채, 만약에 은혜를 알았다면은 그 은혜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했어도 그것이 의로 쌓이지 않을 텐데,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른 채 그저 나의 유익,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율법 안에서 정죄와 그 가짜와 율법의 짐을 계속 지어가면서 결국은 신음케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많이 그랬지만 싱컬리어 퍼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리에 있게 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모두 사탄의 유의에 불과하다. 사탄의 노름 안에 있는 것이다. 사탄 율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용해 놀게 하는 노름, 사탄의 노름 안에 여러분을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모르면 여러분 뭘 해도 그것은 다 내 의로 쌓이게 되는 거죠.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은 몰라요. 그 말씀으로 예수를 못 봐요. 예수에 관심은 없어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뭘 해도. 그 위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모른 채 내놓는 그 행위들은 그저 사탄 안에서 놀아나는 거죠. 결국 멸망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꼭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항상 뿜어내요. 그죠? 자신의 선악 판단의 주체가 즉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모습이 마르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르다는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 명령까지 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뭐라고 그러죠? 네? 다시 우리 누가복음 돌아가서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죠? 예수께 명령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러죠.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해드렸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죠?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의 생각하지,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밑줄을 쫙 치세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지가 멜로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관심을 두다, 깊은 관심을 가지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관심을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그죠? 저한테 관심을 주셔야죠. 이런 거예요. 이게 우 멜레이 소이, 당신은 관심이 저한테 없나요? 뭐 이런 거예요. 서운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원망이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주님 관심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어떤 수고함, 그녀의 봉사라는 것은 이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것은 주님께 관심, 즉 인정과 칭찬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던 거다라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마세요.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그 일하게 둔다. 그래서 둔다라는 카탈레포이라는 것은 이미 떠났다. 단절을 의미해요. 내가 혼자 이렇게 떠나버렸다. 혼자 버려져 있는 주님을 떠난 모습. 바로 예수의 영역이 아닌 나라는 영역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자들은 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주님이 나한테 관심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관심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토대로 행위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이 지금 예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저 예수라는 말씀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 은혜를 모르는 예수 밖에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지금의 대부분의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그러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자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자. 뭐 이런 것이 여러분 슬로건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자. 말씀 지켜서 상 받자. 그죠? 교회에서 다 완전히 말씀과 상반되는 마르다들이 되어자. 마르다들이시고. 교회가 지금 마르다들을 양성하는 교회들이 된 거예요. 자신의 실종과 은혜를 도무지 모르고 은혜 밖에 있는 나라는 그 육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마리아의 시선은 지금 말씀이신 예수께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세요. 그러나 마르다는 내 행위, 예수님의 시선까지도 나에게 향해야지요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향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세요 다 이런 거예요. 제 행위를 주님 기뻐해 주세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이것들로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점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그래서 마르다는 결국 자신의 의의로 인해서 동생과 그 주님까지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이 마리아한테 시키셔야죠. 이렇게 날 돕도록. 그 뭐예요? 지금 마리아가 저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결국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41절이죠. 한번 볼까요? 마르다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 염려하고 메린나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슬픈 걱정이 있다. 주의 깊게 관심을 집중해서 열정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 분투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의의 쌓기, 영광 쌓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슬픔이 되어져요. 그런 염려가 너한테 있구나. 그리고 근심한다. 피루마조라는 헬라어 써서 이것은 그래서 괴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결국은 어지럽히다. 나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물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 이거 하는 게 더 좋게 더 좋아 뭐 이런 것이 들리죠? 저는 헬라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헬라어 원문은 헤노스 데 에스틴 크레이아,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노스, 이것은 오직 하나만,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만. 에스틴, 너를 존재케 한다. 크레이아, 이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것을 마리아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것은 여러분 지워버리세요. 이건 헬라어 원문에 없어요. 이건 되게 인본주의적인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막 하는데 이것들이 좀 난 것 같아, 이것이 조금 난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만 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이것만 너네가 존재케 되는 유일한 길이야. 이해되세요? 오직 딱 하나만, 그것만 필요해, 이런 거예요. 크레이아, 이건 필수 불가결한 필요해요. 이것이 결핍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는 항상 많은 일로 영역, 근심,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야.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였구나.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쓰레기인 거예요. 그죠? 인간이 내놓는 행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입니다. 오직 하나만 유효해. 오직 하나만 필요해. 응? 딱 하나야, 딱 하나. 그래야 그것만 필요해. 본문에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좋은 편 하니까 많은 편들 중에서 조금 나은 어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좋은 편이라는 헬라어 정확히 원어로는 아가토스 메리스예요. 아가토스 메리스. 아가토스가 뭡니까? 선, 진리. 그죠? 메리스는 영역이에요. 이것만 선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딱 하나만 필요해. 그것만 너희를 선이라는 영역 안에 있게 하는 거야. 선 누구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은 누구예요? 아가토스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이것만 예수 안에 있게 할 거야. 이것만 생명이 되게 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는 그거를 택했어.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지금 택한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예수께서 풀어줘서 예수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비밀이 열려서 예수로 보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것만 생명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빼앗기지 아니할. 그래서 빼앗기다. 아파리에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멸망하다, 제거되다. 이것만 멸망이 안 되는 거래요. 로고스 즉 말씀 대신 예수의 말씀을 진정 비밀이신 예수로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그것이 선이신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생명의 영역이고, 그 누구도 예수로부터 그 자리를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래서 이 마리아의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마리아의 자리.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관심이 말씀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 생명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일하심 안에서 선이라는 그 예수의 영역 안에 거하게 된 자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뺏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좋은 편이라는 것, 그죠? 아가토스 메리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안에. 마리아 이것을 택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마리아가 택한 게 아니고 마리아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예수 앞에 있게 하신 것, 이것을 마리아가 택했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리아 그 발치에서 그 말씀으로만, 그죠? 생명 안에 있게 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관습을 깨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자체가 인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였어요. 그것은 마리아의 택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로. 부어주셨고 마리아를 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된 마리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서 나중에 옥합을 깨뜨려, 그죠? 다 부어드리죠. 그죠, 여러분? 그 은혜를 알게 되어서. 이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요. 두 번이나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을 향유를 부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라고 그래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 즉 뭐예요?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녀는 분명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가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달았기에 지금 예수께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옥합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녀에게, 그 예수가 그녀에게 가장 가치가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수만 가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반드시 이 자리로 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임을 지금 이 마리아는 고백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냐. 그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전파될 때 마리아의 얘기가 같이 전파되나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마리아의 얘기를 항상 같이 들으셨어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한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마리아의 행함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즉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지금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장례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복음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장례당하심으로 장례되어야 될 우리가, 그죠? 살게 된 그 은혜의 복음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도구로 마리아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마리아가 주님의 도구가 된 것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오늘 본문 다시 가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설명돼요. 여기서 머리털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영광을 뜻해요. 내 영광을 쫓던 그 마리아가 이제는 모든 영광은 누구께 있음을, 예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그 영광 싹지를 허물어뜨리시고 모든 나라는 그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주님께만 있는 자를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를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역사에 가시며 나라는 그 육을 해체시키시는, 부인케 하시는 자리,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생산하는 그런 죄된 자가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 있음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만 가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 그 자리로 인도에 가시는 자, 그들이 마리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사먹게 되고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그러게 말씀에 집중이 되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시간이 되며 그것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신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에 집중하게 된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매 순간 부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예수의 은혜를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